모세는 끈질기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중보 기도도 모세가 원했던 방식의 내용으로 오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나가 있는 응답으로 왔어요. 그 2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한 대로 살리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그러나가 있는 응답이었어요. 이 그러나가 두 번 있죠. 21절에도 있고 24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올 때에 중보 기도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조종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로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도자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가 있는 응답으로 그렇죠? 그러나가 있는 응답으로 내게 응답을 해 주실 때에도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한 그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가 두 번 나오죠.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 사람들과 달라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은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원망하며 비평했던 그 다수의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채비하고 나오실 때 오늘 갈등했죠. 갈까 말까. 날씨는 엄청 추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들으시나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채배를 하고 나올 때 벌써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이 달라서 그가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그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그 복은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그 결실은 자손들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광야의 시간이 40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40년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2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끝나야 되는데 이 40년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3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서 나오죠.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펜으로 밑줄 그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원망하는 말은 복을 닫아요. 원망하는 말은 내 기도를 막게 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뱉는 이 말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뭐냐면 내가 한 말,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조치하고 믿음의 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내가 조치할 것이고 믿음의 말을 했다면 믿음의 말을 한 대로 내가 조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31절 이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악평한 그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원망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이제 40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 되었는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그 40년이라는 계산이 34절. 그 땅을 정탐한 날 숫자가 40일이었잖아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경의 맨 첫 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말하시면 그대로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로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루를 다스려요. 말로 오늘 하루를 다스려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그대로 행동해요. 말이 생각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은요, 행동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통치 행위예요. 대통령은 말로 다스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말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언어도 타락했어요. 우리는 말로, 선한 말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파괴적인 말을 합니까?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얼마나 말로 유린을 합니까? 말을 파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귀가 빼앗아갔던 그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신앙생활인데,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말도 회복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인간의 말의 기능도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의 기능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복된 말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예, 이 말의 회복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설교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도 말이에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 말이 오늘 하루를 창조해요. 그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창조하고, 그 말이 여러분의 일터를 창조하고,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며, 왜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방황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요, 어제 여러분이 내뱉던 말에 결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 여러분이 했던 말의 열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실제예요. 왜 오늘 여러분의 방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여러분이 뱉었던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 말로 인하여서 오늘이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창조하려면, 그렇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창조하려면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내뱉는 오늘의 말, 이 시간의 말, 그 말을 바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의 일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새로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이럴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나는 선한 말을 했는데,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내 직장에서 내 동료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나는 좋은 말을 내 남편에게 했는데, 내 아내에게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상한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능력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한 말을 쏟아낼 때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우시냐면, 28절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해독제예요. 이게 해독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청중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청중이시다. 이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내뱉을 때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 내 삶의 진정한 청중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진정한 청중은, 내 삶의 최종적인 청중은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청중이시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일깨우셔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타인이 나에게 해주는 말,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을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